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60장 언제쯤 끝날 것 같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8절까지만 9절까지만 보십시다. 시간상 다는 곤란할 것 같고 9절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뇨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멘 해야 될 것 같지요. 지난주에는 전적 부패, 전적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평강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들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렇게 생명의 길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9번 길, 자기 제약의 길을 걸었다 했지요. 그러면서도 자꾸 회복시켜 달라고 곰처럼 부르짖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이제 슬피 울면서 살려달라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평안의 길을 회복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자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만 냅다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점점 더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멀어지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회복의 길을 걸어라, 평강의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자기들가 전에 행했던 죄악들만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버리되 어디에서도 말씀을 버려버리느냐? 법정에서도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런 막가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미가 모이는 이거를 가리켜서 전적 부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전적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딱 버릴 타이밍입니다. 이 새끼들 안 되겠다 이것들 안 되겠다 그냥 경상도는 내버리자 하고 버려야 될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리십니다. 안 버리시고 그들 가운데 공의가 없음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는데 구원자가 없음을 보셨다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음을 보셨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셨습니다. 이 중재자라는 말이 여러분 담당시키셨다 할 때 그 말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사람 다 자기가 전적 부패했는데 제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할 자가 없는 거지요. 사람 가운데는 그게 하나님 마음을 황폐케 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의가 있으니까 내 의를 전제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내가 내 팔의 힘으로 저들을 건져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믿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잘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온 자들에게 20절에 보면 구속자를 시온에 세워서 그 돌아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자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은혜. 오늘 본문은 뭐냐? 오늘 본문은 심히 간단합니다. 전적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전적 은혜를 받은 자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뭐를 발하는 것?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뭘 바래라?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라. 그래서 이거는 뭐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을 때에 네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한테 증거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쭉 적어 놓은 것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니게로 돌아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요. 돌아올 때에 열방이 사람들의 몸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니게로 가져온다 했지만 개인한테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네 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한 자들의 뭐가 될 것이라고요? 영화가 될 것이라고 두 번이나 7절 마지막 절인가 두 번이나 그것이 네 영화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화가 뭐냐? 교회라고 보면 교회의 영화가 뭐냐? 가까운 데 있는 자들과 먼 데 있는 자들이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재정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함께 예배하는 데 나오는 것이 교회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영화가 없는, 영광이 안 입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 다니던 놈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 다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화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입되어 오고,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최고라고 여기는 게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 몸띠 말고 최고라고 여기는 게 물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 들고 와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을 볼 때에 교회가 잘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졌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심으로 이 교회가 영화로운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면 하다 보면 또 나올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전적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은혜. 전적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사명. 이 성도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의 사명이 뭐고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쿰은요, 그냥 앉았다가 일 나는 게 다 쿰이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단 아래서 일어나는 걸 쓸 때 쿰이라 합니다.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못 가져서 막 이것 때문에 번인나한테 막 이렇게 뭐라 하지요?
충동질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울고 있다가 에이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전에 가서 쇼부를 쳐야 되겠다고 사도행전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한나가 일어나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 기도하러 갈 때에 굼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35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일어나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라, 서원을 갚아라, 이렇게 할 때 일어나라고 말했고, 3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때의 쿰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쿰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적 은혜를 입었느냐, 네가 착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 타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네가 빛을 받은 자가 됐냐, 은혜를 받은 자가 됐냐. 가만히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무슨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라느냐? 일어나라, 뭐를 바래라? 빛을 바래라. 이 빛을 바래라 말은 어둠이 여러분 죄라면, 빛이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면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생명이라는 말은, 성경의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리란 말은 영생을 얻으리란 말이고 구원을 얻으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오셔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빛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빛을 발하라는 말은 네가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하고 완전히 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뭘 바래라? 빛을 바래라. 20장 20절, 몇 장 20절이야? 요 앞장 20절,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쓰실 것이 되지요. 이분이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되지요. 예수는 딴 걸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와 나의 죄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다. 뭐를 위해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믿을 때에 죄가 해결된다. 네 죄 문제,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온 모든 비극이 해결되진다. 증거 있나라고 했을 때 성령이,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입으로만 인정하고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증거 있나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가 죄 때문에 떠나가신 성령이 다시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이 왔다는 증거 있나라고 할 때에 예언과 치료와 축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증거가 돼서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적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뭐냐? 결단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지금 방금 눈 뜬 분,
저 뒤에 가서 일어서서 듣지. 일어나라. 그래. 그 당신이지 뭐 누구야? 그래, 저 뒤에 가서 서서. Congratulations. 지난주에 새가족실에 갔더니 목사님 내 새가족이었는데 이렇게 세웠다고. 새가족 식사하는데 원한을 품고 있길래 풀어라.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생각나네요. 서 있으니까 한결 낫지? 혹시 새가족은 아니지? no. 큰일 날 뻔했네. 새가족이란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6개월 넘었으면 새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전에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는 이유지요. 키. 원어에는 키라고 돼 있어. 왜냐하면 뭐 이런 말입니다. 이유입니다. 내 빛이 뭐하였고?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왜 네가 일어나야 되고 왜 네가 빛을 발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느냐?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언 안에 쓰지만은 그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서셨다 했잖아요. 서실 것이지만은 지금 요 말씀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이미 예수가 오신 그 뒤의 사건을, 뒤의 일들을 예언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 빛이 이미 내 가운데 뭐 했다는 겁니까? 오셨다는 겁니다.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고 예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 뭐야? 아니다. 방송실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거리로 가지 말고 본문으로 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뒤에 있는 아우라, 빛, 아니면 그분의 위엄, 그분의 권위. 여러분 귀신이 와도 막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뭐 오싹함 이런 게 있습니다. 기분 더러운 오싹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위엄, 권위,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 영광, 영광의 빛, 치료, 회복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제 문제가 해결되면 제 문제가 해결된 곳에는 뭐가 풀어지기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오심, 오셔서 회복시켜주고 치료시켜주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받는 어떤 온화함 이런 것들,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나타난다는 것,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여러분 가운데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 가운데 풀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2절 띄켜봐. 2절도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는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느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뭐 할 것이요? 덮을 것이요.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 이 에레처는 단순한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만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덮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전적 부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는 오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풀어졌습니다. 맞나? 그러나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풀어졌다 해서 그 외의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전적 부패가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세상은 제약에 잡혀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은 메시아가 와야 풀어지는 거거든요. 오직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만 임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만 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입을 다문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느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니도 전적 부패에 사로잡혀 있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도 전적 부패에 사로잡혀서 소망 없이 살다가 돼지고 지옥 간다. 네가 일어나서 입을 벌려야,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세상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영광이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거 니 혼자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전적 부패한 너희를 버릴 타이밍에 다시 전적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땅이 되게 한 것은 열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어둠에 잡혀 있고 너만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네가 착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전적 부패에 있었으나 전적 은혜로 영광을 봤다면, 다른 사람도 제약에 잡혀 있는 그들도 너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면 전적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경험을 했으니까 네가 구원의 길을 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만약에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나라들은, 이 나라들이, 장로님, 고임아이가 고임. 고이가 여러분, 원래 나라들, 백성들을 할 때에 암이, 이스라엘이라면 암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고이가 쓰이고, 여기는 복수로 고임이 쓰였는데, 고임이 쓰인 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백성들을. 그래서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이 내 빛으로, 그 다음에 이방의 왕들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말이라 나오리라는 겁니다. 네가 일어나서 뭐만 바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을 때 제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증거하기만 하면 이방인들이 온다는 겁니다. 올지 안 올지 웃지 알아서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애비집을 지새할 땅으로 가면 3가지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7가지 중에 공적인 약속은 3가지밖에 없다 했지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안 하고 자손에게 주겠다 인 것은 이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네 자손이라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예수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빛을 증거하기만 하면, 빛을 발하기만 하면
열방은 네 빛으로 나오게 돼 있고 열방의 왕들은 네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나오는 거는 왜 안 나오느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이 없는 거지요.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으로 가만히 존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교회의 영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고상덩어리 여자가 있다 했지요. 그 영광 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영광을 입혀 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알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눈을 들어, 3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 눈을 들어 뭐를 봐라? 사방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 이 무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이겠지요. 고임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이방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물론 네게로 나오는 것은 공간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입적되는 걸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대로 유대인과 더불어 한 성령을 받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공간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방인들이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사방에서 다 네게로 모여올 것이다.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엘리야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다 알리야 사역 아시지요? 알리야 사역. 알리야가 알라에서 왔는데 그 이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1948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국가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안 돌아오더라. 이것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게 알리야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을 이야기하는 충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정말 곤란하고요. 독도를 저거 땅이라고 우김도 정말 곤란하고요. 저렇게 보시는 것도 정말 곤란하고요. 저거는 여러분, 여기서 네 아들들, 네 딸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낳은 이방인들, 복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이방인들을 아들이라 딸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수가 있다. 앞뒤 문맥하고 안 맞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석호 말대로 문맥이 왕인데 문맥하고 안 맞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봐라. 이사야 54장 한번 봐봐. 이사야 54장. 방송실 이사야 5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을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더 읽어봐. 3절까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앞까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한 자가 노래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자가 외쳐 노래해라. 이는 왜 노래해라 하느냐?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 했지요. 여러분 여기 잉태치 못한 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영적 자녀가 없는
자녀가 없는 예루살렘, 자녀가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됐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래해라는 겁니다. 왜 노래해라느냐? 자녀가 생길 거다 말입니다. 무슨 자녀냐? 이는 홀로 된 자의 여인의 자식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지요. 에? 하나님이 그를 잠시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리켜 홀로 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남편 있는 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때는 그가 하나님이 남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봐봐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구속사의 수종 들고 예수가 오시면 성령을 받고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 들기 때문에 이때 돌아온 자들을 자기 자녀로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들이 계속하여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자손들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낳은 자식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장막이 더 넓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요 말씀을 같이 요 오늘 읽었던 몇 절이야? 다시 본문으로 가봐. 4절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 아들 딸들은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자녀들이 네가 전한 복음 때문에 열방 가운데서 생길 것을 말합니다. 아멘. 지켜봐.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민. 그때에 네가 보고, 그때에 뭘 보느냐? 자기로 인하여서 열방이 돌아오는 영적 자녀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세 가지 감정을 느낄 것이다. 오미자가 아니고 오미자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라더만. 맞나? 삼미자? 이건 좀 아쉽네요. 그때에 네가 보고 돌아오는 영적 자녀들을 보고 세 가지 감정을 느낄 것이다. 첫 번째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기쁨 빛을 낼 것이다, 이래 되지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이거를 옛날 개혁 성경에는 희색을 바란다. 희색이 하색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쁠 일을 써서 희색을 바랄 것이다. 아니면 얼굴에 화색이 돌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네가 기쁨을 누릴,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그렇죠. 자녀가 돌아오고 아까 그들을 양육해서 내가 세례줄 때에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자기가 양육하고 키운 사람은 느낀 기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느낄 것이다 말이다. 그래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영적 일어나 빛을 발한 자는 그 자녀들이 돌아올 그때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딱 낳았을 때에 그 고통도 장난이 아니지요. 그러나 딱 애를 낳았을 때에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네 얼굴에 화색이 돌 것이고 희색이 돌 것이고 기쁨 빛이 발해질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이 놀랄 것이다. 네 마음이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안 돌아올 것 같지만은, 하기야 적어도 옛날에 뭐 전적 부패에 빠졌을 때 야들이 돌아올 줄 알았나? 안 돌아올 것 같지만은 자기 신들을 버리고 돌아올 때에,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 전도한 사람들이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는 대충 떠들었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놀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맛이다. 야, 오미자 중에서, 삼미자 중에서. 그래서 기쁨, 놀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화창하다고? 장로님, 화창하다는 집 봐봐래. 장로님, 화창하다가 뭐야? 라하브가 뭐야? 넓히다, 광대하다. 여러분, 라하브는요, 화창하다 이런 말 진짜 없고요. 그냥 넓다, 넓히다, 뭐 광대해지다, 뭐 이런 말입니다. 라하브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이 넓어질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 솔로몬에게 뭘 주셨지?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셨지요. 넓은 마음, 애비 마음, 사도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한 자들에게는 풀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네 마음이 넓혀질 것이다. 옛날에는 내만 선민이다, 내만 목사다, 내만 성민이다, 내만 일할 수 있다 이러고 다른 것들은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전통을 내려놓고 복음의 수종 들어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몸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전부를 가지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걸 볼 때에 얘들 심령 가운데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이유입니다. 이는 이유지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이거는 네 개인한테로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예물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 그 뒤에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성숙해져야 되니까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절 짓는 데 쓰고, 옛날에는 무당 불러가지고 짝두타게 하는 데 쓰고, 옛날에는 신당 짓고 뭐 이런 데 사용했던, 우상 만드는 데 썼던 많은 재정들이 어디로 돌아오는 걸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유입되어 오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재정이 같이 오고 이게 감정과 함께 드려지는 걸 볼 때에 놀라고 기쁘고 놀랍고 뭐하더라? 마음이 넓혀지더라. 지켜봐. 6절 읽어봐.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허다한 낙타 소개를 합니다.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젊은 낙타라고 번역되면 더 좋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 한번 쳐봐. 그림 한번 보여줘봐. 정신 똑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시내산이지요. 살리도 이거. 요 시내산이고 시내산 서편, 동편 땅이 미디안 땅이고요. 미디안의 아들이 에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절 3절 요쪽을 읽어보면 미디안이 나오고 미디안의 아들을 에바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런 미디안과 에바 사람은 나중에 거의 같은 지역에 살았겠지요. 그래서 미디안과 에바 사람이 성경 구절은 띄우고 요 지도를 놔놔봐. 아니지.
저 돼지 치우고 성경 지도를 띄워놓고 그 위에 구절만 잘했. 이거를 여위로 뺄 수는 없나? 없겠지요? 그래서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낙타들이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이 가득한다는 말이 뭐 가상가 그런데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메뚜기 떼가 흑암이 땅을 덮는 것처럼, 홍수가 땅을 덮는 것처럼 네 땅 가운데 덮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얘들이 공수를 안 오고 낙타에 계속 뭐를, 자기 특산물들을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몸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왜 놀라고, 왜 두렵기도 하고, 왜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마음이 넓혀지느냐? 얘들이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재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돈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 들면 돈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만 미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도는구나, 그냥. 그걸 자기들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놀랍지. 놀랍네. 저걸 어째 올려놨노? 이야, 방송실 만복을 받아라. 그래서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 네 땅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서바 사람은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여기가 아라비아거든요. 에? 여기가 아라비아인데 아라비아 요 밑으로 가면 요 예멘이라는 데가 있고 요쪽이 서바입니다. 그 서바 여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서바가 에티오피아에도 있지만은 지금 에티오피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멘 옆대기가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요? 네. 그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인다 하세요. 예, 여기가 서바입니다. 그 다음에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 때에 서바 여왕이 찾아온 거 있지요? 그때 여러분 그 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쪽에 금들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유향, 뭐 예를 들어서 향품들이 유명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 무역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에요. 이건 번역이 좀 이상하고요.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파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한테 주신 은혜를 나눌 것이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산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쁠 뿐 아니라 놀랍고 마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겨봐. 더 읽어봐. 시작.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여러분, 이 게달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요 정도의 게달이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저 정도 보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느바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강야 약간 북쪽에 이제 뭐 위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마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이 게달인가 그렇고요, 둘째 아들이 느바뇨인가 그렇고, 셋째 아들이 뭐 삽단가 뭔가. 야, 사무엘 창세기 25장 한번 봐봐라. 12절.
창세기 25장 12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런 거 나오지요? 나오겠지, 그래.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의 세대와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롯이요. 첫째가 느바롯이네. 그 다음에 둘째가 게달이요. 셋째가 압보엘이요. 넷째가 밉네. 밉삼이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부 다 누구 아들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전부 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혈족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도요, 미디안의 아들들도 그 앞에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미디안 자손들이거든요. 미디안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첩을지에서, 마누라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첩을지에서 낳은 자식이 미디안이고, 그 다음 미디안의 아들이 에바였거든요. 맞잖아.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다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의 혈족들,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자들이지만은 혈통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중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빛을 발할 때에 돌아올 자손들 중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알기 전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저거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알기 전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저거 물질들을 그냥 낙타에 막 바리바리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할 뿐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롯의 수양은 내게 공급될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라비아 강야 요쪽 쪽에 있다 있지요. 요 애들도 여러분 다 베두인 족속들입니다. 양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특산품이 뭐겠습니까? 양 아니면 염소 이런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게달 하면 뭐가 유명하지? 게달이 장막이지 뭐. 게달 가면 딴 게 있나? 게달이 목축하는 자들인데, 목축을 하니까 양과 그 다음에 염소의 가죽 가지고 텐트를 잘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프로스펙스 텐트 이런 거 잘 만들어가. 게달의 장막이 유명한, 그러니까 텐트계의 구찌다 이래 보시면 된다, 뭐 이런 말이다. 야야. 그래서 얘들은 뭐 특산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이 특산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양치기이기 때문에 양하고 염소하고 이빨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단 말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롯의 수양은 다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래 되지요. 여러분,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을 받는다. 이거는 구약 관점에서 풀면 진짜 안 풀리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분 성전의 구조가 문이 있잖아요. 성전 문이 딱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먼저 나옵니다.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한 두 계단 올라가면 여자의 뜰이 나오는데 거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헌금도 못 들고 옵니다. 여인의 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못 들고 오는데 무슨 재물을 들고 오노? 말도 아닌 소리지.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의 뜰이 나오고 두 계단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에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제사장의 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게달 사람들과 그 다음에 느바롯 사람들이 자기 양과 자기 수염소 이런 거를 들고 와가지고 내 재단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 예물을 받는다는 말은 절대 구약 개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 당시에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가 표현할 수 있는 예배 개념을 드렸고 썼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예배는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향내나는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봐라,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제단과 영광의 집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만들어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개념으로 풀면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되고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게 뭐냐?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이방인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없는 교회는 영화가 안 입혀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꼭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 몸된 교회된 자의 영광이 뭐냐? 계속하여 자녀가 나고 그 자녀가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 그게 부모의 영광인 것처럼 먼저 교회된 자의 영광이다. 이걸 다르게 좀 설명해 볼까? 바바레이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기 깃발 흔드는 자리다 치자. 이거 우세뿐나? 야, 여기서 흔드나? 그럼 어디서 흔들어? 여기서 흔들어? 야, 이 공간을 이쪽으로 빼든지 어떻게 좀, 야, 생각을 좀 해봐라. 여기서 무슨 깃발을 흔드냐, 야. 깃발 흔들다가 자빠지겠다, 야. 어쨌든 여기 깃발 흔든 자리다 치자. 여기에 여러분 무당이 하나 서가지고 막 전에 이거 요롱 흔들던 거 버리고 무당이 와가지고 깃발을 흔들고 있다. 여러분 법무사 주지가 와가지고 저기서 소파로 불고 있다. 항장로 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저 절마가 와가지고 신디 치고 있다. 그 다음 찬양인도는 깡패 두목이 하고 있다. 이게 교회의 영화다.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저 멀리서 가까이서 막 모여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이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영화를 입은 교회의 모습이다. 내 다니던 30년 전에 다니던 사람이 계속 있고, 그 사람 죽고 나면 교회가 그 자리가 비고 영원히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고,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다, 야야. 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마치 가정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하여 또 부모가 영광을 입는 것처럼 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이고, 이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졌다 표현하는 기다. 여러분 안에 생명운동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 교회 안에 생명운동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은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빛을 받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뭐 이래 돼 있는데, 구름같이, 구름이 뭐요? 아브.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케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가 뭐 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케아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여러분 집합 단수로 쓰였지만은 이게 여러분 단수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단수로 보시면 안 되고 복수로 보셔야 됩니다. 구름이 여러분 한 개만 땅 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고 요 뒤에 봐봐라.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나머지 말을 빼고 날아오는 자들이
자들이 누구냐 이래 돼 있지요. 이 자들이 여러분 원어에는 보면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구름을 함께 섞어서 자들이 아니고 것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것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집합명사기 때문에 단수로 쓰여졌지,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민족 이렇게 하면 단수로 쓰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복수잖아. 이게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뭐 우리를 둘러싸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그 구름은 구름대라고 번역이 돼야 되고, 이 구름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대, 별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구름같이, 그 다음 비둘기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은 때가 많음보다 신속히 날아올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름같이, 저 구름대같이, 그 다음에 저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신속하게라는 말이 없지만 날아서 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온다는 겁니다. 누가 오느냐, 그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관심을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날아오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오고 신속히 오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누구냐? 9절 시작. 곧 선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여기 섬들은요,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줘봐라. 여기 섬들은요, 이제 아까는 요쪽에 있는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면, 여기 섬들은 이스라엘 지중해를 끼고 요 서북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섬들, 이리로 들어가면 이제 유럽이 나오잖아요. 요런 유럽에 있는 섬들을 말합니다. 많은 섬나라들. 이 9절, 아까 띄었더만 없애분노, 되지 말고 9절.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이 섬 끝이 다시스거든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땅끝이라고 알려졌고 바울도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땅끝에 있는 사람, 섬들, 특별히 땅끝에 있는 다시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중해를 끼고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로 오기 때문에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여기 먼 곳에서 네 자손을 싣고 온 것도, 이것도 여러분 알리야 사역이나 이런 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영적 자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올 것이고, 몸띠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재정,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자기 몸과 자기 자신과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교회의 영화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6, 7절에 있는 자들은 혈통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께 들어오는 것에 예표라면, 저 뒤에 있는 8절과 9절은 멀리 있는 자들이 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유입되어져서 헌물하고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는 것이 교회의 영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런 영화가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뭘까요? 교회의 영광이 뭘까요? 스님이 내가 믿던 돈넬레 땡꼬마젤레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고
전에 신께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슬람 사원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에 섬겼던 알라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회색 몸빼 입고 다니는 것들이, 무당들이 자기가 섬겼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화다. 이게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입혀준 영광이 없는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영광이나 아름다움이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생기기를 축복하고, 이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화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가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은, 그때 평안이라는 단어를 역부로 쓰셨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는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생겨서 신나게 터지고, 하나님이 왜 너 똥줄 땡길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나만 복음을 누리고 입 벌리지 않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일어나!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 부패 때에 만났던 내 빛, 내 생명의 빛, 이 빛을 만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인데, 지옥 갔을 것인데, 나를 만나주신 이 생명의 빛, 이 빛이 또 다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줄 알았어.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시고 결단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빛 대신, 내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놀랍고 내 마음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혀지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화를 입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스님들이 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무당들이 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깡패들이 자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줄 알아. 일어나, 결단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야곱이 결단 가운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열방에 가까이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전적 부패한 자였으나 전적 은혜를 입은 것은 먼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결단 가운데 일어나서 내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적 부패에서 만났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나누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우리로 인하여 멀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옛날에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정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것이 교회의 영화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가 영광을 입은 교회, 하나님의 영화를 날마다 입어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화를 입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